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약 사랑하지 않았다면. 네, 여러분 누가요? 누가 누구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휩쓸려서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만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억울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참 답답한 일이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내가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답답한가요, 여러분? 다 답답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억울한 일마저도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면, 사형을 당해야 한다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아직 띄우지 마세요, 여러분. 네, 화면 띄우지 마시고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은 혹시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고 혹시나 선인을 위하여서 착한 사람을 위하여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혹 있지만은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리프레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 여러분 이 단어를 빼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면 우리는요 도저히 이것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왜 주셨느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느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17절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제 같이 띄워주시고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등장합니다. 빨간색만요. 시작.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누구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는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100kg 이상 나가는 가로막대를 지고 사형장까지 이 죄수가 이 십자가를 지고 장소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을 매달아서 세울 정도의 나무라면 보통 무게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뭐 얇은 나무 해가지고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망가져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성인 사람을 매달을 만큼의 십자가라면 과연 그 무게가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러 가는 그 길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것 자체도 싫은데 자기를 죽일 그 사형틀을 지고 가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도 이제 그 교도관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있었던 이 사형수를 이제 사형장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 이 사형수들이 어떻게 하느냐, 안 끌려가려고 그냥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고 막 기절한 척을 하고 심지어는 바지에 오줌을 싸고 처절한 몸부림 끝에 그 사형수가 그 사형장에 간신히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지고 죽음을 향하여 죽기 위하여 그 자리에 나아갔다는 사실은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하면 이제 18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냥 딱 한 문장이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딱 한 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줄의 저 문장이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손과 발의 못이 통과하여서 나무에 박히는 그 잔인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많은 채찍질과 고통 속에서 이미 몸은요 만신창이인 상태입니다. 탈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거죠. 온몸에서 막 피가 흘러내립니다. 온몸에서 물이 막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과다출혈에 의하여서 굉장한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온몸에서 열이 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중력에 의하여서 지금 매달려 있는 이 손과 발이요 어디를 향해 내려갑니까? 여러분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요 손과 발이 찢어지는 고통들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형수들은 실신을 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십자가형이 단순하게 한 줄만 쓰여져 있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그 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 사형수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잔인하고 얼마나 처참한 상황들입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패를 써서 붙입니다. 그 패는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패를 써서 하나 붙이는데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의 왕이 누구죠?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 로마의 관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해서일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 땅의 이 예루살렘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하여 그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모욕할 때 기분이 어떨까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욕을 할 때 그게 마침 내 귀에 들려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솔직히 우리 같으면 너무나도 참기 어려운 상황들 아닙니까?
가장 막 손이 막 올라가고 막 내 입에서 욕이 터져 나오고 막 분노가 막 표출되고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실이 21절에 등장합니다. 21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나 하니.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있는 빌라도의 그 모습도 열이 받는데 오히려 대제사장들이 더 기막힌 말을 합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저주와 모욕의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칭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좋을 때 쓰는 표현이 아니죠. 보통은 우리가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누군가를 놀릴 때 쓰는 단어가 이 자칭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 여기에만 초점이 있었어요. 낮아지고 섬기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자신을 책망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마 이들은 알터니가 빠지는 것처럼 아주 시원한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지켜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은요 더 비참한 모습을 향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23절과 24절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시편 22편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생명을 이제 잃어야 돼요. 이제 이 땅에서의 호흡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끔찍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수치스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욕하고 있잖아요. 조롱하고 있잖아요. 다른 성경에서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여기서 내려와 봐라,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군병들이 뭘 합니까? 그의 옷을 취합니다. 그리고 네 깃으로 찢어서 나누어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옷이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벗겨지고 그 옷이 찢어지는 광경을 목격할 때 어떤 심정이 들까요? 더 미칠 것 같은 노릇은요, 내 겉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내 속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속옷을 찢어서 갖지 않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가져갈까? 누가 가져갈까?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죽을 듯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 가운데서 온몸이 발가 벗겨지고 자신이 입었던 옷들은 모두가 누군가가 다 찢어버리거나 제비 뽑아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즉시 하늘에서 천사를 불러내려서 모조리 다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있음에도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누구도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참한 십자가 앞에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또 와 있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러운
발가 벗겨져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 곁에 지금 어머니가 와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 이모가 와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가 최소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수의 모습으로 사형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26절에서 27절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음의 현장들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그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죽음의 이유를 아십니다.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세우신 공의의 법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어떤 얘는 키가 크니까 얘는 죄 없어, 얘는 돈이 많으니까 얘는 죄가 없어, 얘는 예쁘니까 죄가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공의의 법칙의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인간이 죄의 값이 뭡니까, 여러분? 사망이죠.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시키고 나를 대신해서 죽이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에게 그 죽음의 형벌과 죽음이 이후의 지옥 형벌은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지켜보실 수 없었기에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무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를 죽게 만들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마다할 능력도 있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죽고 나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